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근거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향하여 시리즈 출애굽기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 중에서 하나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상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말은 한 4번 정도밖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익숙하고 그 말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실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실하시다는 건 약속을 잘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실하시고 우리 가운데 해주신 그 모든 약속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하고 돌아온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고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나는 분명하게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너가 지금 이 실패가 끝이 아니라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모세를 독려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디에 근거한 언약일까요? 성경상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창세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사건, 그 애굽에 400년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것은 10가지 재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애굽에 있던 바로왕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도 모세를 내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당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나올 때 그냥 빈손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여서 그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는 이 역사적 사실이 이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계속 보면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둘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목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것은 애굽 땅에서 나온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용하는 것이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의 특징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세밀하고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할 때가 있고 또 약속을 파기할 때도 있죠. 우리가 약속을 할 때 뜬구름 잡는 약속을 많이 합니다. 어떤 약속이 가장 뜬구름 잡는 약속일까요?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언제 밥 한 번 먹자. 한국 사람은 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언제 한번 밥 한 번 먹자. 우리 언제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해. 라고는 하지만 그것을 진짜 진지하게 그래 그럼 몇 시 몇 날에 어디에서 만날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죠.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 약속은요, 절대로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세밀하고
정확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비밀까지도 보여주시는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세밀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 통독하고 성경을 어느 정도 이해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가 모르는 그 어떤 사실도 다 들어있는 이 인생의 사용 설명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 바르게 가고 우리가 인생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바로 평생 성경 읽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통으로 읽는 것이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통으로 읽을 때 잘 이해되지 않고 갑자기 여기에서 이런 게 나오고 저기에서 저런 게 나오는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하다가 보면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로운 말씀을 내가 찾아내리라. 내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리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하심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게 크게 봤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작은 일들 가운데서도, 작은 약속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전제함으로 읽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우리 안에 깊게 새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 나중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광야에 들어와서 이제 10계명을 받죠. 근데 10계명을 받고 내려왔는데 아론과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죠. 너무나도 많이 화가 나서 그 돌판을 무너뜨렸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돌판을 새겨 가지고 나와서 언약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면서 나는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약속하셨을 때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지켜야 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 이를 지키지 못했을 때 여러 가지 방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그냥 언약만 세우셨다라면은 하나님이 너희가 잘못했던 것들을 만약에 너희들이 회개하면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겠다. 1000대까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하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제대로 받지 아니하면은 니네들 잘못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00대까지 받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의 잘못은 아예 없어지지 않고 3, 4대까지 받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잘못은 3, 4대까지만 묻겠다. 하지만 너희들을 위한 나의 인자함은 1000대가 넘도록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언약을 지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리고 지치고 피곤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지 갈급하고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분명합니다.
세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의 세밀함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지요? 여리고성은 전쟁으로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은 무엇으로 무너졌습니까? 백성들의 함성 소리로 무너졌습니다. 또 7일간의 기도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징조가 처음부터 나타났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돌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첫날 돌았을 때,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날 돌 때까지도, 일곱 번째 날 일곱 번 돌 때까지도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큰 소리로 외칠 때까지도 전혀 미동도 없었습니다. 어느 벽면 하나 무너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순종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나가고 전심전력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딱 지키는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무너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분명하다면 그것을 믿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언제나 봐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고 성경을 읽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보여주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르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세밀하게 보고 더욱더 정확하게 만나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